할렐루야. 예. 월드미션 대학교 학생들, 우리 교수님들 또 모든 분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잠깐 표정을 좀 펴시고, 오늘 혹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좀 표정을 펴시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밝은 표정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채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미션 대학교, 또 LA 캠퍼스, 오렌지 캠퍼스, 오렌지 카운티 캠퍼스, 또 속한 모든 학생들, 교직원들, 교수님들, 또 전 세계 30여 개 나라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선착순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런 점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싫어했던 것이요 단체 기합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데요,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같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싫어했던 것이 선착순이었습니다. 이것도 단체 기합 중 하나 같은 것인데요, 체육 시간 시작할 때 어수선한 경우 선생님이 축구 골대까지 돌고 오는 선착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찍 돌고 온 사람 먼저 자리 잡고 쉬는 거예요. 제가 발이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었지만 한 반의 모든 학생이 달려가니까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친구들이 매번 앞서 나가서 저는 선생님이 그만할 때까지 몇 바퀴를 계속 달리기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열심히 달려서 5바퀴째인가 이렇게 제가 1등으로 도착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그만해서 억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선착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벌어진 일이 바로 선착순 게임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못이 잔잔하게 있는데 간혹 천사가 이 못에 내려올 경우에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그런데 선착순 1등만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요, 못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행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생각하면 팔각정이라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1등을 하려면 각 팔각정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1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등을 또 모아서 또 1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가 1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맹인은 앞을 못 보니까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다리 저는 사람은 다리가 건강한 사람보다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리 저는 사람은 빨리 들어가기 힘듭니다. 혈기 마른 사람, 오늘 말로 하면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이기에 마비된 부분이 없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늦게 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았고 스스로 못에 먼저 들어가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요,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고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마비된 부분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는 스스로 아프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남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태가 좋아야 병자들 가운데서도 1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착순 1등만 고침받고 살아남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 주목하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 보셨을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아마 다들 연못에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고 있겠죠. 여러분 한눈 팔다가 물이 움직이는 순간을 놓치면 그날은 공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에 다들 눈을 부라리고 연못에 집중하고 있었겠죠. 화장실도 함부로 못 가고 다들 긴장 속에서 서로 1등하기 위해서 경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또 어디가 아파서 왔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경쟁자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연못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위를 두리번 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나 찾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심각한 상태를 생각해 보면요,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랜 병환으로 이제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도 다 사라지고 자포자기하고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학자에 의하면 이 위기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단계를 거치며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요, 평탄하게 살아오는 삶에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노력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 혼란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주위 친구들에게 도움도 청하고 수단 방법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생의 위기인데 이게 의미를 따져보면 위험한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잘 해결되면 이 위험한 기회를 통해서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각한 경우에는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될 때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접하게 됩니다. 적절한 때에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위기가 절망으로 이어져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처음에 병이 생겼을 때는 이것저것 자기 힘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주위의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런데요,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 오래되면서 도와주는 사람도 다 떠나고 이제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무력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본문의 38년 병자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 소망이 사라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절망이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도 아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답을 하면 됩니까? 예, 당연히 낫고 싶죠. 그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았다면 좀 겸손하게 주여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답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말씀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 고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온통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어주셨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으면 이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엉뚱하게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께 한탄을 합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민, 어떤 문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 사역에 대한 고민, 때로는 신분의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연못을 생각할 때요, 이게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꼭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 아플 때 주위에서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면요, 효과가 있다면 찾아다니게 되죠. 누군가 강력하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래야 한다 그러면요, 기가 솔깃해져.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그런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연못까지의 선착순 1등에 집착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병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그것에 시선을 다 빼앗기곤 하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 구주로 오셨는데, 주인으로 오셨는데
주님께 구하는 것이 이 땅의 방식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좀 더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시선은 연못의 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리라 하는 목표에 사로잡혀서 누가 와서 말을 걸어도 귀찮아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선착순 1등의 꿈을 꾸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꿈을 이루기도 하죠. 또 1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다음을 기약하면서 한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얘야 하고 부르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기도 시간인데 누가 방해하는 거야? 기도 시간 끝나고 얘기해. 여러분, 주객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찾아와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엉뚱한 대답을 한 거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줄 수 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스스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연못에 선착순 1등으로 들어가는데 도우미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거 하나를 깨닫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결코 자신이 나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선착순 1등을 해야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수많은 경쟁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들 자기 분야에서 1등을 하려고 시선을 목표에 집중하고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세상은 성공한 사람, 선착순 1등의 사람만 기억해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악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엉뚱한 대답을 하죠. 이것저것만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모두들 자신의 꿈에만 집중한 나머지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놓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착순 1등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계십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서로 따지면 가장 마지막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순서로 따지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선착순으로 따져보면 결코 순위에 들 수 없는 자가 지금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장 나중에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순수로 따지면요, 순위에 들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선착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8년 된 병자처럼 가그의 오래된 지악의 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올 한 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제가 과거에 싫어했던 이 선착순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우리들 앞에 누군가가 있고 또다시 한 바퀴를 더 달려야 하는 선착순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안 합니다. 다들 그러고 있으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다음 선착순에서 우리가 1등을 하도록 도와달라는 외침뿐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원래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베데스다 연못을 보십시오. 가장 자비와 거리가 멀고 은혜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가운데 자비가 보여지고 또 가장 필요한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제가 예수님을 예전에 믿지 않을 때는요, 그 하는 말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그런 불신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 건강한 사람, 물질도 풍요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선착순 1등할 사람은요,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 길을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조금 알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요, 다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 방식만 고집한다면요,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다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 힘으로 다음번에는 선착순 1등을 하리라는 그 꿈을 꾸고 좁은 곳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선착순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를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도요,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은 자처럼 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순서를 정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서대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자신을 용납하고 주의 이웃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처한 곳에 주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베풀으신 자비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분별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